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이렇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욕구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양식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늘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꿈이 거나하게 차려진 그 밥상 앞에서 흰쌀밥과 고깃국을 마음껏 퍼먹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너무나 행복했는데 엄마가 아무개야 일어나 하고 깨우면 그게 너무 싫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로부터 듣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배가 굶주려 있을 때 또 목이 마를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배불러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 육체적인 이런 욕구들이 다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좌표를 잃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러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를 때 고통스럽죠. 그래서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럼 내 육체가 막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물을 실컷 마셨다고 해서, 그래서 만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돈을 벌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으라 일해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또 만족하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모으고 끝도 없이 영원히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더 무언가를 갈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줄임과 목마름과 다른 또 다른 줄임과 이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이 의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이 의라는 것은요, 신앙적 의미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칭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의라는 것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은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너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 욕구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지만,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욕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또 다른 그 욕구와 굶주림,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라면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또 더 많은 좋은 그런 집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의란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는 욕구가 바로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마치 철로역정에서 그 기독도가 멸망할 이 장망석에서 벗어나 그 천성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듯이, 정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듯이,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오늘날 정말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죄로 일컬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를, 끊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굶주림, 그런 목마름, 그것은 단지 끊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끊어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끊어내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 죄가, 이 어떤 것이 내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 방해할 때 그것들을 내가 끊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줄임은요, 그냥 배고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줄이는 것은 마치 큰 재난을 당해가지고 몇십 일씩 못 먹다가 막 가까스로 구원받았는데, 그때 구출된 사람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옛날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있다가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예요? 목마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보다는 죄를 좀 범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더 강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도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삶에 대한 이 주린 목마름, 그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많은 소유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냥 이런 죄를 지어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길 원치 않고 즐기고 있고, 거기에서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 중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여러분 굶주려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뭐 굶주릴 일이 별로 없어서 웬만큼 배고파 가지고는 뭐, 그리고 그동안 너무 축적해 놓은 것이 많아 가지고 웬만큼 배고파 가지고는 뭐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니까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더라고요. 멀리서 맛있는 음식 냄새만 나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에서 금식하면서 한 며칠씩 금식을 해보니까 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금식해보면요, 이 과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꼭 금식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주변에 늘 놓여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가 빠져 있는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알람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이런 죄나 이런 불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그 죄에 대해 둔감하다면요, 어느새 그 죄는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내 영혼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도 집어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삼킨 공동체는요, 아무리 교회라도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이 죄를 끊어낸 그 은혜를 맛본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이 죄에서 끊어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막 그 듣는 사람 속에서도 열정이 생기고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생겨요.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데 줄여있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막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배부르게 되고 막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내게 뭐 특별히 많은 재산이 없어도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의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의, 칭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 의에 대한 의미는 윤리적인 면으로서의 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칭의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의, 칭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여기서 의라는 의미는 반드시 칭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면으로서의 의도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언행일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언행일치. 오늘날 교회에 자꾸 추상적인 것을 비전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언행일치에 있다는 거. 언행일치.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말로는 막 태산 같은데 삶을 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가 윤리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려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적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한번 염두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서마다 각각 복음서를 그 받는 1차 수신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그 당시의 수신자는 누구이냐면 당시 이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그런 복음서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바울이 말한 나중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이 바울이 말한 이 의, 칭의, 이걸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덮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나타난 그 중요하게 여겼던 이 정의 문제, 공의 문제, 이런 윤리적인 사회적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는 신앙적 의미로서의 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용서함 받은 그 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 문제, 약한 자들을 돌보고 돕고 약한 자들을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이 공평과 또 그들도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공의의 문제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넘쳐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 22장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가난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약자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의 도움을 필요한 그 약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너도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통념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가서 챙기고 폐지 줍는 할머니 니아까 밀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의인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대개 사람들은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낙인 찍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서 고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굉장히 배고파하고 주려있기 때문에 그런 약자를 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선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길거리에서는 서서 주여 하면서 막 손을 높여 기도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약한 자들을 보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못 본 채 지나가 버릴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목말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박해와 핍박까지도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 말씀에 나와 있죠. 거기 한번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일은 3.1절 102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2019년이 1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내가 웹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2019년 4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도산 안창호였다고 합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평남 강서 출신으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회심을 한 후에 이 안창호 선생님은 이 나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기독교 신앙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인격으로 거듭나고 실력으로 무장하는 거기에 있다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을 떠나서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요, 교육가요, 국민들의 계몽을 위해,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사심없이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분은 겉으로 드러난 삶과 그의 내면이 일치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치 사상사에서도 그 속과 겉이 일치된 분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총통을 원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창호 선생님은 사심이었고 공명정대했다 그래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하고 탁월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 상해정부의 총통이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극구 반대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독립운동의 핵심은 이념이나 지역이나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일제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독립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역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룬 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다투고 시비하고 작은 공 하나를 놓고 너무너무 서로를 물어뜯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을,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내가 총통이 되어서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분열을 극복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이승만 박사를 초대 총통으로 세우고 자신은 발로 뛰는 총무 역할을, 그러니까 외무부 쪽을 맡아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그 뒤를 이렇게 좀 추적해 보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그 신앙이 신앙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치와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 정치가, 그러니까 내면과 밖으로의 삶이 그대로 일치된 그런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 일화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자던 이 안창호 선생님이 깜짝 일어나서 깼다 그래요. 그래서 불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잠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온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은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그 여인을 앞에 불러다 앉혔답니다. 그 여인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젊고 또 탁월하고 용모도 빼어나니까 막 흠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옷을 차려입고 그 여인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그 정열을 이 나라를 위해 써주시오. 그랬다고요. 조국을 위해 써주시오. 여인은 나중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창호 선생님은 굉장히 나직하고 단호하고 따뜻하면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나무래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님도 당시에는 나이가 젊고 그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그 독립운동 활동이 얼마나 고달퍼요. 왜 이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조용히 타일러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안창호 선생님은 그가 배운 그 믿은 그 신앙, 그 고백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무엇에 배불러 있고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내 자신의 작은 의에 너무 배불러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돈과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이런 유혹을 받는 순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 그 뉴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평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맺고 사는 것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삶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이 유혹에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래서 죄로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예민하지도 민감하지도 못합니다. 영적 알람 시계가 꺼져 있고, 그래서 수많은 위기가 막 사방에서 그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내 영혼과 삶이 서서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이 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삶, 내가 그 의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목마름,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